샬롬,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능하다면 성경책을 옆에 놓고 찾아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보통 회중들에게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은 설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 예언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이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륭하복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 가짜가 있으며 자신이 그런 가짜에게 농락을 당하고 물질을 뺏기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은사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여 주는 대언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현 시대는 말씀의 사역자가 성경을 바르게 강해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예언이 반드시 우리의 육신적인 안녕과 잘됨,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은사자에게서 예언을 받아 앞일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자신의 육신적 축복에 관한 것이면 맹목적으로 그것을 신봉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은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뜻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유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풀이해 줄 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견디어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악이 드러나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참 생명과 참 자유로 인도되어지고 자신이 죄와 저주로부터 묶여있던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대개 경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그러한 일이 하늘의 뜻이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다루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죄를 지적할 때 겁을 주어서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할 경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싶은 사람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충만해야 예언의 은사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말씀드린 바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거쳤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 한 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로 인하여 대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확신하고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를 거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고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거하여 이르시되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합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가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 사도행전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도중에 수리아 두로 지방에 상륙하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거듭 알려주었음에도 왜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장면이 실제 예언의 은사를 이해함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인간의 미래를 알고 기륭하복을 알려주어 어떤 위험이나 불행에서부터 구함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사명을 위하여 환난을 당해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에 이러한 불행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바울과 같이 환난을 당해도 주의 일이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안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환난 당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환난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간구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험하다는 예언을 듣고서도 예루살렘행을 결단하며 가는 것은 예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에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한 연보를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유대인 교회는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칠 숭고한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장 로마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오순절을 지키려고 도처에서 모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예언의 은사는 사람의 어떤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또 39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언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언은 다른 사람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 내용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이렇다는 것과 또한 예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다 같이 기도하다가 예언의 영이 임해서 어느 누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교회의 지도자가 제재를 하면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